그래서 같이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비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왜 근심을 했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한 장 앞에 가면 13장 36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자꾸 뭔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고 비장한 말씀을 하시고, 그때 지레짐작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도대체? 내가 목숨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그 말이 충격이 된 겁니다. 근심에 쌓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들의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은 또 하나의 믿음의 체계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복음입니다.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가는 곳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동시에 천국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계셔야 거기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저는 신앙이 삼박자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신앙은 삼박자다. 왜 신앙이 삼박자인가? 우리가 흔히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 3가지의 모형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체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3가지의 장소 개념으로 구원을 말씀해 주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3가지의 구분된 시간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박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과거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신앙은 조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냐, 이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인 것이고, 예수와 상관없이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는 예수 외에 다른 우상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이 수준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어디로 몰고 가냐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만족하죠. 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라 고백을 합니다. 왜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베푸신 모든 행적을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에게서 기쁨이 오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대의 내용이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체계를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삼박자다. 복음도 삼박자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삼박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이해할 때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말합니다. 칭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의로워서 의롭다고 부른 게 아니라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경건치 않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개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출발을 내가 받아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 자꾸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무게를 올려놓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죠. 칭의.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 어떤 단계로 나아가냐면 성화의 단계로 나갑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존재는 낳은 존재의 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홍씨이기 때문에 제가 홍씨가 되는 거지, 사람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토끼가 나면 토끼 새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 습성을 배워가고 그 기질을 배워가고 그 본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늑대는 늑대 본능을 따라가고 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언제 온전해지느냐? 하나님에게 갔을 때. 영화, 세 번째 구원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표현상 구분되어 있는 거지, 한 번 태어났으면 이 마지막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은 다르지만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 그는 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인격을 가지고 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삼박자의 과정이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동방박사. 근데 동방박사 몇 사람이 왔습니까? 세 사람. 왜 세 사람이 왔습니까? 동방박사가 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10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왔을 수 있고, 그죠? 왜 세 사람이 왔을까? 그들이 선물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까?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 온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물을 3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3개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세 사람이 왔다니까 3명이 온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선물을 3개 가지고 왔습니다. 왜 3개를 가지고 왔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동방박사들은 선물 속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왕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벌써 아기 예수일 때 30년 뒤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선물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마태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몇 가지로 묘사합니까? 3가지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삼박자다. 신앙은 삼박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선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복음은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방대한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신약의 사람들 스스로 신약 안에서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이 불완전하다 말입니다.
구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지금도 십계명이 필요할까? 왜 지금도 율법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생명은 낳은 사람이 생명을 알지 태어난 사람은 생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2023년 2월 5일 나 태어난다 외치는 갓난아기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하실 때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셨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 진리의 영이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사실 완전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들 인생 속에서 변화가 시작된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부모와 연결되고 형제와 연결되고 그 형제와 부모가 두르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연결된다라는 것. 그 연결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 성령으로 거듭나고 잉태되었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누림의 과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진리다. 진리다. 여러분, 태어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주님과 교제하며 누림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드러내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보이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내 옆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3년 동안 보냈던 제자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영광의 자리에 동참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그 아버지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 내 인생 속에는 감격과 기쁨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의 열망과 왜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단정하지도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도 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고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 주 안에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 속에서 주님을 계속 대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삼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적이 있고 말씀이 있고 레슨이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삶의 이야기가 있지만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습니다. 성경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박아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읽어보십시오. 또 종교에 관련된 책자들, 논어, 노자의 도덕경, 기가 막힌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가르침과 교훈과 레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 제가 일러드리면 자왈, 불환인지 불기지하면 환부지이냐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탓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또 여기다가 자왈 이렇게 섞어서 하면 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참 깊은 생각이다.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 지혜가 있고 일정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속에도 일정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일정량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를 모든 인생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른 이치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본능으로 알고 가르침으로 압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더 부를 이룬다는 것도 잘 압니다.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을 신앙을 떠나서 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햇빛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만 몰아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고 경험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그런 책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신앙은 계속 나락으로 지나갈수록 오히려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책도 읽어봤습니다. 노노와 산상수훈의 레슨,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거기서 나온 레슨 가운데 비슷한 것을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꽤 많습니다. 마치 누가 같은 저자가 이걸 보고 이걸 쓴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연구하다가 어떤 신앙으로 가느냐, 진리는 결국 만나는 것이다. 이 종교나 저 종교나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같은 것이다. 신앙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진리다. 그 예수만이 진리라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누가 착한가 키재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그렇게 몰고 갈 때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형성될 수는 있지만 그 내면 속에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 신앙이 굳어지는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꼭 성경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착해? 저 사람은 예수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 위축되고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판단하면서 정죄합니다. 저 사람들보다도 못하지 않냐? 저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이 못하지 않냐? 스스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1차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요한 공동체에게 그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결론 부분에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 내 안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는 영생이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서신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생명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진리 속에서 깨달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신앙의 삶의 감격과 기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놀이공원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디즈니 월드를 갔습니다. 빵빵 뮤직이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영화에서 봤던 그 성과 장면들이 시선을 사로잡고, 그 입구에 들어가 순간부터 핸드폰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할 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장식들로 가득 차 있고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야, 디즈니 월드 끝내준다. 거기에 앉아서 사람 구경하고 그 성 바라보면서 사진 찍고,
또 샵에 들어가서 쇼핑하고, 그리고 김밥 만들어 온 거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 시간이 됐어요. 집에 돌아갑니다. 이 사람 디즈니월드 간 사람입니까? 안 간 사람입니까? 간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물어봅니다. 디즈니월드 갔더니 어땠냐고. 거기 입구에 갔더니 그 영화에서 봤던 거 있죠? 그 기가 막힌 성. 그리고 거기에 막 꽃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심어놨는지, 그 꽃 옆에서 내가 김밥 먹었잖아. 거기서 김밥 맛이 다르더라고. 또 뭐가 있는데요? 거기 쇼핑하러 갔더니 막 여러 가지 있더라고. 뭐 사셨어요? 내가 거기서 컵 사왔잖아. 머그컵. 또 뭐 하셨어요? 거기서 앉아 있었지. 사람 구경하고. 좋더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디즈니월드 지도를 딱 받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듣고 기록해 놓았다가, 거기 꼭 가보세요. 거기 바이킹이 있는데 그 바이킹 끝내줍니다. 그건 일생에 한 번밖에 못하는 겁니다. 꼭 타보세요. 거기 가면은 놀이터가 뭐가 있는데, 거기 연못이 있는데 지하로 막 들어가고, 거기 꼭 가보세요. 그렇게 들은 이야기와 지도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디즈니월드를 투어한 사람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엄마 밥 먹어. 야야, 그냥 걸어가면서 좀 먹자. 저기 꼭 가야 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들이 많으니까 김밥 먹는 건 안중에도 없어요. 자, 그 사람 디즈니월드 갔다 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디즈니월드 어때요? 거기 꼭 가셔야 돼요. 거기 가면 이거 해야 되고요. 거기 꼭 들려야 되고요. 거기 이거 보셔야 되고요. 해줄 얘기가 많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해줄 얘기가 많습니까? 누가 물으면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지난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체험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구나. 진리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넓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단은 거짓말장이다. 우리 인생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내 인생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의 인생을 속인다 말입니다. 얽매이고 억압하고 조인다 말이죠. 그렇게 일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겨우 한다는 말이 예수 믿어봤더니 별것 없더라. 별것 없더라. 그러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평생을 살아간다면 도대체 복음은 무엇이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에게는 이 세 번째 단계를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이고 진리고 뭐라고요? 길이다. 길이다. 길이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살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진리를 흡수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진리를 삶에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 구원 받으려고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격해서 사랑해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알고 싶다, 이 반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내가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이 마음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그 생각도 섣부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고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교회만 오는 것이 생명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것이 종교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는 관심사 속에 적어도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계신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은 인정하고, 석가모니와 예수님이 있다고 할 때 당연히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둘 수는 없지. 적어도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예수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것이고 사람 만나는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이지,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적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말의 관심이 투영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주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들을 묘사할 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와 애굽과 가나안, 이 세 군데의 여정을 구약 속에 담아놓은 것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 길이 있습니까? 홍해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길을 내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길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는 사막이고 동서남북이 뚫려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인간이 길을 보는 순간 인간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타락합니다. 에돔의 길이 보였습니다. 저 길로 가면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그 에돔 길이 막히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불뱀의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인간이 길을 보는 순간 사람은 타락합니다. 길이 안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여리고성에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길이 있습니까? 그 장대한 여리고성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외치는 순간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봤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도착했을 때 길이 보였습니다. 저건 우리가 3,000명이면 해결한다. 길을 봤어요.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러나 아이성은 그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길을 보면 안 됩니다. 길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길이 보여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보는 길이 아니라 아무리 선명하게 내가 보는 길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가 상관없다면 시작은 좋지만 그 뒤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야. 많이 구원받지 못해. 좁은 길이니까 찾는 사람이 적어. 그래서 구원은 힘든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그 구절을 믿고 있다면 구원의 길이 좁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찾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 길이 좁은 것을 인정하며 좁은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 좁은 길이래요. 찾는 사람이 적을 거래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원치 않는데요. 근데 나는 원하고 있다고 믿으시냐고요. 그 우리는 위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나는 손해보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하는 그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좁은 길을 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꾸 외치고 생각을 해요. 그런 때 사람들은 누가 좁은 길을 가고 있나 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딱 정해놓지요. 다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나 그가 하는 말, 그가 보여준 일정한 행위를 붙들고 저게 좁은 길이야. 저 사람이 좁은 길을 가고 있어. 그러나 자기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숟가락을 올려놓습니다. 그때부터 판단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주위를 바라볼 때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누가 좁은 길을 가요? 좁은 길을 가서 구원을 받는다면 저도 못 가요. 여러분도 못 가요. 그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한 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넓은 길을 제시합니다. 석가모니도 좋잖아. 불교도 좋잖아. 선행을 하면 그래도 그런 사람은 천국 보내주실 거야.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Only Jesus. 그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느냐?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믿는 순간 죽음이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좁은 길을 실감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들에게는 좁은 길이 착한 행동이 아니에요.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자. 그들에게 좁은 길은 선명하게 다가오고 믿어집니다. 예수가 좁은 길이다. 예수가 좁은 길이다. 오늘 환경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에 놓이면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가 좁은 길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 좁은 길인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좁은 길인 예수님을 붙들고 그 길에 들어선 우리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좁은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은 이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 가져라. 그냥 걷어달라면
속옷도 그냥 한번 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한번 돌려대라. 그렇게 살아내야 천국을 간다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이신 예수님을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조금씩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용서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용서되기를 시작하고, 조금만 손해봐도 감당치 못했던 혈기가 침 한 번 삼키고, 그래, 아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싸움이 줄어드는 겁니까? 서로 인격이 좋아져서, 돈이 많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누군가 한 사람이 지금 예수 때문에 좁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